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데,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긍휼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긍휼 자체가 그런 마음이니까 나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고통이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다, 그러셔요. 왜 그럴까? 왜 그것이 복일까? 이 부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딱한 사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가볍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실 텐데 마가복음 1장 화면을 보십시오. 엄히 뭐합니까? 경고하사, 경고를 한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쳤다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사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상하다 말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연세대 신과대학의 김학철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 해석에 관해서 탁월한 지식이 있으셔요. 성경 해석하는데 해석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쉽게 설명을 하셔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그런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으로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신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엉뚱한 말씀이 지금 24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거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자체를 일으키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말입니다. 아예 안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 성경에서 다른 말씀,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서 중에도 다른 말씀 말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이 복음서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 말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몇 군데 말씀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안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적을 일으키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손가락도 발가락도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고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쌍하니까. 시각장애인 두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일으키셔요. 나는 일으키면 되는데 그런데도 일으키셔요. 불쌍하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이 죽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거예요. 떡 7개와 생전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도 먹지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먹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복음서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한 가지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결론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나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경험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든지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니까. 디도서 3장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 구원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또 어떨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정말로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해? 그럼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설교 때나 또 기타 얘기할 때도 항상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으로 혹은 두 문장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설교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설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다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만나교회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목소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이 공간,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내가 너의 가족을,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너의 딸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내게 말해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 크게 마음의 소리가 들려진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매달리고 내가 막 쏟아놓다가 한순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쏟아놨죠.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의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려진단 말입니다. 너는 절박하고 너는 절실하고 너는 너무너무 안타깝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거니? 너는 절박해서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거니? 도와달라고 4번 그렇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내게 말해봐. 하나님이 그러신다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냐 말이에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가? 내가 하나님과 그런 친한 관계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럴 때 깊은 침묵의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를 내게 말해봐.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용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방하고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내 기도를,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긍휼히 여겼어요.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서 용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예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예요.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